할 수 없기에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설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죄 많고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덧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긴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고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오늘 마지막 주일 성부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살같이 빠른 시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찬송 부르신 후에 배진범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보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 가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려 일어나무 벌단을 쌓고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7일, 앞으로 4일만 지나면 2020년도 가사단화했던 한 해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은 온통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인간들의 소중한 생명과 삶을 성그렇게 흔들고 있어 국가적으로 위기를 선포하고 거르두기 일환으로 종교계의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창세기 18장 16절에 야곱은 형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도 간을 삭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강교회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질병을 어서 거두어 주시고 새해는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을 지키며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은혜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죄에 있는 저들을 순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용서해 준 것처럼 새해는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이 그 위에 능력 안 되지 않다고 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신 목사님 주신 말씀이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간스럽 일질력도 투못하게 성령이 온전히 주장한 것을 믿사옵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항구 도시인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에는 트럼비라고 하는 암초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비는 원래 이 지역에서 유명했던 한 선장의 이름이었습니다. 트럼비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항해술을 배우며 고대양을 건너 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트럼비는 배 선장이 되었고 포틀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진 선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트럼비가 출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에 몰아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트럼비라 하더라도 이런 폭우를 뚫고 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만의 해안선과 바위와 숨어있는 암초들에 대해서 이미 훤히 꿰뚫고 있던 이 트럼비, 묘기에 가까운 솜씨로 배를 조종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항구 근처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항복 운항 장치가 있어서 앞이 안 보여도 해도를 따라서 운행을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뚫고 오는 트럼비의 배를 보면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항구에 다 왔다고 자만하고 긴장을 푼 트럼비는 아차 하는 순간에 근처에 있던 작은 암초에 배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암초를 트럼비의 암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해하는 배와 같이 이 땅에서 영원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별히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성도들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마지막 순간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늘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인생의 여행 중 가장 마지막인 영원한 본향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본문 로마서 6장은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은 죽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에 영생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를 바꿔 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자기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차를 몇 번씩 바꿔 타야 합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역이나 터미널로 가서 거기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차를 다시 이제 갈아타고 그곳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다시 버스나 택시로 바꿔 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차를 갈아타고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곳까지 가서 다시 다른 차를 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향하는 차를 갈아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로 향하는 자는, 영생의 길로 향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 의거해서 이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생의 길로 향해 갈아타는 차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로써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여 준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말씀을 한 번 따름으로 영생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본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구원파의 문제점은 뭐냐? 교훈의 말씀을 한 번 받아들이면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세상에서 막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심판을 당할 것이기에 구원은 얻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윤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름지기 오늘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과정의 실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의의 종인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지속되어지는 모습들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노력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영생의 차를 갈아타고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으로 우리 생의 마지막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의 길을 떠나 의의 종의 길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생의 마지막을 죽음이 아닌 영생의 차를 갈아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생의 길로 향하여 갈아타는 차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 6절로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인생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부정과 불법을 양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교훈의 말씀은 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과 불법을 버리게 되므로 대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과 불법을 버리고 의를 이루는 모습 그 자체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영생을 위한 과정이고 거룩은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룩은 영생의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본질이면 거룩은 현상이고 구원이 알맹이라고 하면 거룩은 껍질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거룩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영생을 위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를 성결이라는 말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따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상태의 모습을 의미하고 성결은 하나님을 따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이 씻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결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는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더럽히게 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려고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죄와 허물을 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결이기에 거룩과 성결의 길로 갈아타면 우리는 자연히 마지막을 영생으로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룩과 성결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건 다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거룩함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새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비대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2020년 한 해를 역사의 창고 속에 묻어두고 다시 시작하는 2021년의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새로움을 준비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뱅뱅 지구가 한 바퀴 딱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는 그 1년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돌고 모레도 돌고 작년도 돌고 내년도 돌게 될 것이 이 지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바퀴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고 좀 더 값지게 사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시간의 한 기간을 잘 조정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죄의 길로 들어섰다면 의의 길로 갈아타야 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영생의 길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작년도 영생, 올해도 영생, 내년도 영생, 끝까지 영생하는 모두가 영생으로 채워지도록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에 카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경 묵상과 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는 오미윤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 사모님으로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면서 영성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아주 대단한 여장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과 함께 찬송도 부르고 주기도문도 배우고 하시다가 옷을 잘 입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매무실을 잘 손봐 드렸더니 숨을 크게 내쉬면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잘 입혀달라고 하신 것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루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명 번향으로 향하는 영생의 길로 그분은 차를 지금 그 순간 바꿔 타고 가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부러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이루신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는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임종도 지키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도 좀 더 행복하게 존엄하게 믿음으로 가고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영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영생의 길, 의의 길로 갈아타지 못하고 그저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감히 의의 길, 영생의 길로 향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향하기 위해서 그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생활 공간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보내고 다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권고함 속에 살아가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영생이 되도록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옆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영원히 나아가는 길에 마지막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최후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영생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그 본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창하시고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2021년 새로운 희망찬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출전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몸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총, 오늘 마지막이 영생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